하나님의 말씀 잠언 제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자, 7절에서 10절까지도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주시는 축복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환경으로 주님을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본문의 원래 뜻은 이 스스로라는 것은 이 눈으로 보는 걸 말해요. 눈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좁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라는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조금 아무튼 번역하신 분들의 모습에서 이 지혜롭게라는 말은 학함이라는 건데, 이거는 전문적인 사람을 말해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인데, 전문적인 지식. 그 다음에 여기지 말지어다. 여기다라는 것은 그냥 하야 무엇이 있다, 무엇이 일어나다 이런 거거든요. 말지어다는 R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내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뭘 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 그거 알아. 그 정도는 뭐. 내가 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것은 거기에는 뭐가 속해 있냐면 거짓도 속해져 있죠. 왜? 모르는 걸 아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으쓱거리고 모르지만 아는 척하고, 누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주고 말하면은 내가 또 막 좀 더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런 생각을 들게 하죠. 사람이 혼돈에 빠져.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는 척하지 말라 이거. 너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이 주관하지 못하는, 여기서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 네가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앞에 으쓱거 이런 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래요? 진실하게 가라.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를 표현해야 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그런 악한 마음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 보면 교만한 마음도 될 수 있죠. 오만한, 자만한 마음도 될 수 있죠. 이런 거 다 제거하는 것이 내 스스로에게는 힘이 되고 양약이 되고 내 스스로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약한 것들을 잘 부축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에게 오히려 양약이 되고 내 골수에 내 삶 속에 정말로 너를 윤택하게 하고 남에게 인정받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믿어라.
이 피투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다, 신뢰하다, 또 인정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힘있게 하고 막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의미 하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남을 살려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남에게 힘이 되어주고 남을 부축해주고 그리고 나는 죽는 것을 말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었어요. 제가 미얀마 갔다 오면서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믿음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 인정해주고 하나님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라고 말만 했는데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행동, 생각을 갖는 것은 결국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가 이제는 제가 두려워졌어. 남을 믿어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은 그 순간 내가 나를 죽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남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죠. 연약한 우리를 인정해주고 죄인된 우리를 인정해주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냥 이제는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 나도 모르게 으쓱거리는 것들을 내가 다 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갖는 것,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양약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기쁘고 즐겁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다 뭐에 포함된 거냐면 결국은 저 사람을 그런 상황에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정해주면서 그 어렵고 힘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면서 좋은 길로 인도해가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으로 인정해주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믿음의 길도 아닌 것을 믿음의 길인 것처럼 간다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가 싶은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무언가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 기초가 되는 걸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는 기초가 되는 걸 말해. 그러니까 내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죠. 내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것들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하나님께 두라는 거지. 그 기초를. 모든 재물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모든 인생의 모든 소산물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여호와를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모든 기초를 하나님께 두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저도 지금 이렇게 쭉 말씀 보지만 지금 이제 목회를 너무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 뭣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한 이런 말씀을 하게. 정말 창피하다. 내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혹시 으쓱거리진 않았는가. 이제야 비로소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런 게 인생이었고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정해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건가를 지금에서야 저는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 주고 제가 여러분들을 장로님, 권사님, 시사님 인정해 주는, 이 인정해 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사람은 인정받은 만큼 행동해야 되고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는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인정받는 것만큼 좋아하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삶은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힘들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인정받으면 좋으니까 막 이렇게 뛰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그게 힘든 거였어. 이제 와서 조금 인생을 깨닫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기초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기반이 딱 받쳐져서 가는 거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것이 어디에? 우리 삶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 이 창고는 그야말로 창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거는 인생의 전체적인 걸 말해요. 그리하면 내 창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내가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창고는. 그것이 가득히 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렇게 처음 익은 모든 내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손길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포도즙 틀에, 이거는 포도즙은 여러분 우리의 가까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 내 즐거움이 항상 새롭게 넘치는 거야.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정에서 항상 새롭게 이렇게 풍성해 가는 거야. 넘친다고 하는 이 파레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삶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원래는 하나님 편에서 이 단어가 쓸 때는 진멸과 파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말로서 이 넘친다는 말을 쓸 때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악의에 찬 어떤 모습을 드러 이런 나쁜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의미를 좋은 의미로 쓸 때는 증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넘쳐나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새로운 포도즙이 새 포도즙 틀로 바뀌어지면서 새롭게 되어지면서 내 삶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깨달을 때와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 순간순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깨달아지면, 또 알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그러니 이런 말씀들의 교훈들이 내 안에서 늘 용성치면은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믿음의 단어들, 믿음의 말들 속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도 좋게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 왜 하나님은 악한 것을 그렇게 좋게 씁니까? 악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쓸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해 못해. 하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은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좋은 것으로 사용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하고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모든 기초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지혜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히 채워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감추고 때로는 섬기는 자의 섬김의 마음을 감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강해서 우리를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든지 아는 척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내 포도주가 새 포도주 틀에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